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있죠.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고백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더 나아가서 전적으로 나의 삶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의 삶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합니다.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근데 말씀 기억이 안 나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시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선포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온전히 믿는다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즉각적인 믿음입니다. 즉각적인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즉각적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의 일정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에 아침에 들어가셨다,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잠시 머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저녁 때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쉬시고 아침 일찍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아마 이 나사로의 가정이 어려웠던지 조반을 못 드셨는지 배가 고픈 시장길을 늦추신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뭐 열매가 있을까 기대감을 갖단 말이죠.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무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 이 말씀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베다니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또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어제 갔던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당연히 어제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21절 말씀에 보면 묻지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무화과 나무는 상징성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어서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열매 없는 모습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형식만 있지 거기 알맹이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렸던 아이가 제자들한테 왔지만 고침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단 말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22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 죽은 건 생명이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이지만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들어왔지만 고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서셔서 그 아이를 고치게 되는데 그 고침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별도로 있을 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꽤 있죠. 참깨. 그 참깨처럼 그만큼 작은 거죠. 근데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땅에 심은 파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 산을 향해서 저 바다로 옮겨져라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말은 존재의 원인이 된다는 말.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에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 만상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간적인 것을 가지고 나누게 보면은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적인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하나 세우죠.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름을 뭐라? 에베네셀이다.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야기. 지금 이 자리까지 도왔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러니까 과거적인 하나님, 그걸 이야기할 때 과거로부터의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몸종을 데리고서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준비해 가지고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죠. 그 길을 가면서 산중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종들은 내버려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죠. 번제에 쓸 나무를 지어가지고. 그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아브라함은 알지만 지금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번제단 위에 놓고 번제로 칼을 내려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산을 올라가면서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즉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시간적인 개념에서 볼 때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이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죠. 그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는 마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서 날 자가 구원주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여호와 삼마인데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과거적일 수도 있고 미래적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갖는 믿음, 이 현재적으로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적인,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죠. 그런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사실 가만히 보면 어떤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건데 지난 거예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들을 할 때도 있고 피차간의 은혜 나눔들을 할 때도 있어요. 혹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 시대 그 당시는 어떤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흔히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여정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손길이었고 그것이 은혜였다. 깨달아진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때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근데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찬가지예요. 미래로부터 오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문 우리 후손들 축복해 줄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다린다. 열심히 산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열심히 살 수 있죠. 그게 믿음이죠. 그것도. 근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지금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아무리 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미래의 출시를 내가 알지만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지금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현재적인 믿음.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현재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적인 믿음,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내게 주셨습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믿음 그거하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걸 지금 믿으라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미래에 베푸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단 말이죠. 그 저주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몰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주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평생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무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올라오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21절에 본 것처럼. 제자들이 다 놀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될 때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명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무가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셨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과거적인 거예요. 어제요. 어제는 과거란 말이죠.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저주하신 그 순간 나무가 마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바로 그 말씀하신 그 당시부터 믿어야 돼.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역사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이 순간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기도하는 이 순간 이 기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현재적인 믿음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과거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이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에 함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실상 지금 현재죠.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어, 내가 병 중에 있어, 내가 문제가 있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믿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자, 산을 명해 가지고 저 바다로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산이 바닷 가운데 천멍하고 달려갈 걸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 땅, 전년전 그 유대 땅의 유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문화적이라든지 그런 풍습과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여기 베다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 그 과정 속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이 감난산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 뒤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감난산과 그 너머에 있는 사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입니까? 너희가 현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즉 너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현재적인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높은 산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하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산을 괜히 바다에 던질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산으로 지칭이 되어진 이 말은 당시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속담에는 산을 들어 던지우다,
산을 들어서 던져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산을 들어서 던진다는 말은 어려운 일을 해결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마컬레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생전에 예루살렘을 수십 번 방문을 했어요. 중동 지역을. 그래서 윌리엄 마컬레이의 이 주석이 아주 유명한데 그 이스라엘 풍속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아주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마컬레이가 특별히 랍비 중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산을 옮기는 분, 자기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풀어주게 되었을 때 그 선생님을 지칭하기를 산을 옮기는 분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해결자다.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저분은 해결자다. 내가 풀지 못한 것을 풀어주신 해결자다 라고 해서 존경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마찬가지 어떤 문제라도 이기고 성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오늘 여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뭐예요? 전능자란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드시 이루시는, 그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성취하신다. 역사하신다. 바로 그걸 믿어라. 그걸 의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의심이죠. 의심.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의심이요.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 불신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불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이게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 어떻게 될까? 고난 가운데에서 시련을 만났어요. 환난 만났어요. 병들었어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는 하는데 의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지난주에 했던 9장에 있는 말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고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런 질문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반가우면서도 어떤 일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이죠. 9장 23절에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가정이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있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의심은 독과 같은 거예요. 독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궁합이 있죠.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궁합이 있어요. 잘 먹어야 돼요. 요즘에 여름이 되면 보양식도 먹는데 음식을 먹든지 보약을 먹게 될 때 여러분 보약 먹고 뭘 먹지 말라고 그러죠? 숙주나물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보약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즉 약효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숙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약과 숙주는 어울리지 않죠. 꿀과 게 이거 100% 설사하게 되죠. 같이 먹으면 설사하는 거예요. 참기름과 감을 같이 먹게 되면 변비에 걸린다든지 이게 궁합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의심을 삼키게 될 때 믿음이 중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화된다는 말은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의심하게 돼. 의심이란 말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의심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능력을 행할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역사를 행하실 때 의심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으로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현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예나 지나 동일하신 분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믿고 구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될 줄 믿는다. 그대로 응답될 줄 믿는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에 떴는데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한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시제가 뭐냐?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 믿음은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현재 시제다. 현재. 시제적인 상황에서 볼 때 지금이 지금.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대다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대개 보면 기도가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대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지금 일어나 걷는다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눈먼 소경에서 에바다 지금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현재.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현재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 덤으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요. 현재적인 믿음도 있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대개 보면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됨 이런 것들, 깨끗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20절로 24절까지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타당한데 25절 말씀은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 25절 말씀을 넣었을까? 진짜 믿음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에 뭐라고? 서서 기도할 때, 자, 기도하면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라 옮겨라 하도 그대로 된다 그 말이야. 믿는 대로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해 주. 오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이 아무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희들이 할지라도 너 날 것 없이 우리에겐 다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잊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의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드려요. 하나님 내 잘못한 건 내 허물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지? 혹시 여러분 솔직하게 클린하는가? 정말 미움과 시기와 이런 마음이 없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가 혹시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다툰 거죠. 원망이 있다는 말은 시비가 걸린 거죠. 그런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라. 그리고 재물 드려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걸린 게 있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도 제사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그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고 내가 꿈꾸고 소원한다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는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은 저는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중요해요. 물론 내일 믿는 것도 중요해요.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믿어온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적인 믿음, 바로 이 순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은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오늘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주님 말씀하신 이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